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달을 보내며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복된 행복한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교회 마당에 입구 앞에 보니까 장미꽃이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빨간 장미가, 줄기 장미가 피었는데 너무 예쁘죠. 5월 달에는 장미가 피는 계절인데 그 장미의 향도 참 아름답고 좋고 꽃도 예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5월 맞이하면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간구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집이 있겠지만 그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3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 집은 3대가 사는 집이었고, 다른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을 보니까 3대가 사는 집은 3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늘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거죠. 집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늘 즐거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젊은 부부의 가정, 두 사람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 사는 이 집에는 늘 뭔가 다툼이 그치질 않는 거지. 늘 이게 다툼이 그치지 않고 원망이 그렇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서야 되겠는가? 저 옆집을 보니까 3대가 사는데도 늘 행복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는데 도대체 비결이 뭘까? 우리가 한번 저 집에 가서 비결을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일 한 상자를 준비해서 그걸 들고 간 거죠. 똑똑똑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있으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갔어요. 가서는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 집에는 3대가 사시는데 늘 웃음이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두 사람만 사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집을 볼 때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만 사는데도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잦은데, 선생님 집에는 3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웃음이 그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3대가 사는 집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웃집 주인이 대답하는 거죠. 그것은 당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똑똑한데 우리 가족은 다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바보라서, 우리 3대가 사는데 우리 다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묻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썼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방바닥에 있는 물을 엎질렀어요. 물그릇을 엎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가 너무 부주의해가지고 이 물그릇 있는 것을 못 보고 이 물 엎질렀다 하면서 미안하다, 집을 엎질러서 물그릇을 엎질러서 참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요, 내가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다 정리하고는 물그릇을 정리하라고 거다 놔서 당신 가는 발걸음 앞에다가 물그릇 나눠가지고 거기 부딪혀서 물 쏟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하는 거죠. 할머니가 아니다, 내가 나이살이나 먹고 그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내가 보고 치워야 되는데
내가 그 보고도 안 치워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비결입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이거 안 치워서 그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자기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사과하니까 그 가정에 다툴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툴 일이 없으니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할 때보다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우리긴 참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행복하지만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즐겁게 식구들과 함께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교회 안 가고 뭐하나? 아니 교회가 시간 다 됐는데 여태 옷도 안 입고 뭐 했냐 하면서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피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행복한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섬기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시거든 식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배운 대로 적어 놓으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적어 놓고 집에 가시거든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똑같이 말한 겁니다. 내가 죽게 하듯 섬기겠습니다. 죽게 하듯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죽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자녀를 섬기고 죽게 하듯 부모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결단한 것 이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바른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먼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조금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마음이 아주 잘 맞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나와 마음이 잘 안 맞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과 다툼을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들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교회로 보내셔서 이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온전한 자세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성도가 연합하여 섬기며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야도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주께 섬기듯이, 주를 위해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그 섬길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그럴 때 우리 교회 생활은 더욱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한 방법인데, 그렇다면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를 섬기듯이 주를 섬기듯 지혜롭게 생각하고 각자 역할에 따라서 가족을 섬기며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즐거움으로 섬길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 사실 그것이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유교의 어떤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주 강합니다. 가부장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존중하는 가부장적 모습이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또 뭐 전통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모습이 때로는 어긋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긋난 모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면서 다른 가족들은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서, 남편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전통적인 모습 속에, 옛날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 속에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했는데, 결혼 전에는 한 가정의 귀한 딸로 자랐지만 시집 오면서부터, 이 결혼하면서부터 한 남편의 뒷바라지에 온 여생을 다 써야 했던 모습들이 옛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아들도 낳고 딸도 낳지 않습니까? 그 딸이 어떤 딸입니까? 다 귀한 딸, 그 가정에서 사랑받는 그런 딸 아닙니까? 그 딸인데 옛날의 모습 속에 보면 결혼을 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남편만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이 옛 모습 속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여인의 삶, 아내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가정의 모습은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가정의 모습은 주께 하듯이 모든 가족이 대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주를 사랑하듯 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길 때 주께 하듯 그렇게 섬길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그런 가정을 대하는 모습, 그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먼저 18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어떤 태도로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해야 되는가, 가족을 대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뒤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죠.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를 어떻게 섬기는가 배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버지가 한 가정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 남편이 최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 보면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려오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모여서 주를 섬기는 것,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남편도 섬기지 못하는데, 남편에게도 복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가정의 대표로서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복종하는 훈련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들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남편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또 연결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는 모양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믿음의 성도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편을 향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냐? 남편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정말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다른 대답 없지 않습니까? 야, 널 죽을 때까지 사랑해. 그 대답밖에 없죠. 그 대답밖에. 뭔가 다른 대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창의력이 없어가지고 그 대답밖에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죽을 때까지 사랑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저도 참 그게 정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 안 될 텐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누가 죽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죽는 게 좋아요. 남편이. 여러분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죽는 게 속이 편안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그 가정을 이렇게 집안에서 예를 들어 아내가 다 주도하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 것이 그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 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거룩이 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냐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참 못난 모습들, 사랑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5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한다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미운 4살, 미운 7살, 진격의 중2 그렇게 말합니다. 미운 4살, 미운 7살,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린아이들 그때쯤 되면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모 말 안 듣고 싫어, 아니 이런 말들을 점점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던 아이지만 미워, 아니 싫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운 4살, 미운 7살 그런 말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진격의 중이, 진격의 중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사춘기의 절정을 보낼 때가 중학교 2학년 때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 사춘기의 절정을 보내고 있어서 참 거침이 없다.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아주 거침이 없이 막 나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때를 진격의 중2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춘기 자녀와 잘 지내는 것 여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사춘기를 이제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이들을 볼 때 큰 아이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툴 일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둘째 아이가 보면은 정말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속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나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고 싶은 말이 막 목구멍같이 올라왔을 텐데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실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제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을 이제서야 배우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하고 여러분 다 지내보셨으니까 알지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도 다 사춘기를 보냈지만 지나와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그래서 사춘기 때의 아이들하고 잘 지낸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많은 경우에 사춘기 시절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지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른이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차츰차츰 나를 이해해주는 그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했듯이 주를 섬기는 가정, 죽게 하듯 하는 그 죽게 하듯 어떻게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만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식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 위에 견고히 서질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 위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갈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를 모시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들 결혼 후에 그의 믿음 생활을 걱정하면 결혼해서 믿게 하면 한 명 전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같이 서울로 학교를 간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연애하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한 친구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너는
아주 멋진, 정말 조건이 좋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너무 놀라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넌 왜 그래? 그렇게 조건 좋은 사람, 이거 물론 가정이지만 그렇게 조건이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조건 좋은 사람 만났는데 왜 그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냥 보기에는 별 탈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시댁과 처가로 인해서 불화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보다도 믿음이 없는 다른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죽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월배중북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수님만 믿는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식구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식구가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식구가 있다면 주위에 같이 부탁하면서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오래 지체치 마시고 속히 그 믿지 않는 식구, 남편, 내 자녀, 아내, 나와 함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월배중국의 성도가, 그 식구가, 가정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달 보내면서 우리가 참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에 웃음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웃음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배중북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복음 위에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를 섬기듯 식구를 섬기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식구가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속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